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그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살펴보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창조의 그 6일의 과정 동안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는데 이 6일째만 심히 좋았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사람들을 지으신 후에 그 사람들이 온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다음에 그걸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게 본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어주신 것의 그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우리를 인격체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시기에 지정의를 갖춘 생각하는 지성과 느끼는 감정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두 번째는 우리를 도덕적인 존재로,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이 주어진 것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한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행하신 세 가지를 더 추가로 살펴보겠는데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과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구별되는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것, 이것을 살펴봅니다. 첫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인간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창세기와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시대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들이 신의 형상을 가져서 이 땅에서 신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행자라고 여겼습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성장하며 교육을 받았던 그 이집트, 애굽의 경우에는 애굽의 왕 파라오라는 그 명칭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중국에서도 황제를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단순한 지배자가 아니라 하늘의 대리자로 정치와 종교적인 그 모든 권위를 갖는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바는 왕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중받을 대상으로 지으셨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마땅히 이렇게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지으셨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인권 선언문보다 앞선 인간의 그 존엄성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진리였고,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과 이 주데오 크리스천 이 사상 때문에 기독교 문명이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인권이 존중받는 시대를 살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족인 북한 동포들도 하루속히 저 포악한 김씨 정권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든 사람이 존중을 받는 그 북한 동포들도 인권과 자유를 누리며 그들이 무엇보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었다는 뜻은 또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면서 대상의 유익을 위해 지배하는 선한 통치자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다스림을 받는 대상의 유익을 위해 이 통치 행위를 하는 다스리는 그런 선한 통치자로 세워졌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동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십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이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치 사명이다. 영어로 Dominion Mandate, 통치 사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이 인간이 땅을 경작하고 개발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꽃피우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냥 단순히 통치가 아니라 이건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꽃피우라는 문화 사명, cultural mandate, 문화 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이 모든 생물과 주변 환경을 그냥 마음껏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에게 이런 다스리는 권한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드러내는 그런 다스리는 행위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의 유익을 위한, 다스리는 대상의 유익을 위한 통치는 되지만 억압은 아니 된다. 피조물을 어비유스하거나 남용하거나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아니 되고 그 우리가 다스리는 대상의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다스림, 통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치 사명, 문화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열정과 관심과 에너지가 집중되는 그 모든 분야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을 경작함으로, 땅을 경작한다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여러 분야의 경제 활동이,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산업을 일으키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 학문과 이런 의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류 사회에 유익함을 끼치고 각 분야의 이 문화와 예술 활동, 교육에서, 스포츠에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공공의 유익을 추구하는 어떤 분야의 봉사활동, 우리가 퍼블릭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공무원이 되고 이 국가에서 녹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명예 권세를 휘두른다는 것보다는 퍼블릭 서비스, 공공의 유익을 위해 내 시간과 재능과 이것들을 바쳐서 이 대중을, 사회를 섬긴다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는 뭐 경찰관이나 소방관뿐만 아니라 군 복무를 하시는 분들 또는 정부 각 기관에서 일하는 정치 활동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대상의 유익을 위해 다스리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그런 통치 사명, 문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대위임령을 주시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그냥 단순히 정복하는 통치 사명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이제 온 세상을 정복하는
새로운 통치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던 예배로 부름 시편 8편은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렇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little lower than heavenly beings, 하늘의 존재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사람의 발 아래 두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이렇게 높이시고 존귀하신 것을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찬송하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고 높으신지요. 우리를 이렇게 존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 사명, 문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명시하십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다른 생물을 지으실 때는 성별 구분을 밝히시지도 않아서 그게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처럼 여겨졌는데 사람을 지을 때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을 명시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디자인에, 하나님의 계획에 중요한 것임을 밝히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 국가와 많은 사회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이 성 정체성 혼돈의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이 잘못된 사상의 영향과 또 사람들이 경험하는 상처와 이 죄가 함께 어우러져서 불러온 역기능적인 사회 현상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을 따라서 번식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정체성 혼돈 같은 그런 현상이 동물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존재, 자의식이 있는 존재인, 인격적인 존재로, 도덕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자신의 존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지어주신 것을, 정해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요즘 공립학교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구별하여 창조하셨다. 사람이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정해주시는 것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분명하게 구분하셨으나 그 두 성별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영적으로 평등한 존재입니다. 평등하지만 구분이 되지도 않는 것은 아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서로 다른 강점과 다른 특성을 주셔서 남녀가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역할을 아주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르게 지으셨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자나 여자 중에 누가 더 뛰어납니까? Who is superior? 여자의 역할을 하는 데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뛰어나고 남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데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남자가 여자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거나 여자가 남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거는 불상사입니다. 누구도 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지어주셨다. 요즘 혼돈에 빠진 대중문화는 남녀의 분명한 차이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면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별을 결정하는 그 유전인자 속에 XY 크로모솜이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지면서 이 사람들에게 질병도 생기고 때로는 핸디캡도 생기는 것 때문에 태어나면서 이 성적인 이 모습이 수술을 통해 교정을 받아야 하는 모습도 존재합니다. 극소수이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본래 이 사람에게 주셨던 성으로 전환이 되면 그건 건강한 방향인데, 오늘날 잘못된 사상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 전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 전환자들의 사망률이 일반 사람들보다 2.8배가 높다. 성 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20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순리를 거스르니까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의도는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본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도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와 모세 오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의 흐름 가운데 하나는 이 blessing, 복입니다. 근데 이 blessing,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창조 5일째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들, 이 생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6일째 오늘 본문 말씀 1장 28절,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직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게 창조하신 의도, 하나님의 계획은 남자와 여자 이 이성 간의 결합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을 마련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길이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사명, 문화사명을 수행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구가 늘어야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고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보아서 압니다. 인구가 줄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쇠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풍성해지도록 발전하도록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지만 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 결합하여 가정을 이룰 때 서로 다른 역할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에게 차이점, 서로 다른 강점과 특성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남자의 감당할 역할은 이끌고 보호하고 보살피고 돌보고 아끼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어떤 목표 계획을 가지고 시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책임이,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반면에 여자에게 주신 역할은 그 리더십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어머니로서 품고 양육하는, 가정의 리더십을 따르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죄로 망가진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가정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성경적인 가이드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남성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리더십,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리더십을 우리가 제대로 본받고 실천하지 못하여 그 리더십에 팔로우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여성들의 마음에 상처와 그 역기능 때문에 이 성경적인 이 가이드를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라는 이 성경적인 가이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셨던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창조하신 계획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기반이 되는 가정을 이룰 때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가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평등한 존재로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분의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의 가정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꼴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토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고백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원갓,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한 분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the same in substance, 본질은 동일하시나 같으시나 equal in power and glory, 그러나 능력과 영광에서는 동등하시다. 본질은 동일하시고 똑같으시지만 그 영광과 권능은 또 동등하시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서로 구분되는 모습이 있으신데 성자께서 자발적으로 성부께 순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부의 뜻에 성자께서 순복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삼위, 제3위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그 연합된 뜻에 또 자발적으로 순복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이렇게 순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분되는 역할을 주시면서 한 사람에게 리더십을 감당하는 역할을 주시고 다른 한 사람에게 팔로우하는 역할을 주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지으시며 복을 주시고 생육하게 또 번성하게 하셨다. 땅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통치 사명, 문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영적인 번식을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세상을 이 복음으로 정복하는 통치 사명을 수행하는 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세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번식, 제자를 삼으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에 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채소와 열매를 식물로 주셨기 때문에 채식만 먹도록 지으셨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9장 3절에 보면 고기를 너희의 양식으로 준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채식하는 게 본래의 디자인이다. 근데 우리가 신약적인 이해를 가지고 살펴보면 처음엔 혹 채식만 먹도록 하신 것 같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엔 육식을 먹도록 하셨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은 정결한 음식, 어떤 것은 부정한 음식 구별되어 어떤 음식은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 먹는 음식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본래 초식성으로 지으셨느냐 아니냐 그걸 밝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신들이
자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본래 사람을 창조하려고 한 것도 아니라 신들이 세계를 자기들의 놀이터처럼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자기들 먹을 음식을 바쳐야 할 노예들처럼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화와 전설을 믿는 종교와 세계관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는 인간은 창조 세계의 밑바닥 계급이고, 도리어 그 신들을 대리하는, 신들을 상징하는, 나타내는 어떤 동물이 사람보다 더 대접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힌두 교도들은 소들을 더 막 존중하고, 사람 중에는 계급을 나눠서 제일 하층민, 그 하층민을 달릿이라고 부르는데, 불가촉 천민, 얼마나 천한지 이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접촉을 못하는 untouchable, 불가촉. 우물가에 와서 물도 같이 못 마시게 합니다. 그 우물물도. 사람을 이렇게 천하게 여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신에게 음식을 바칠, 제사를 드릴 존재로 그냥 사람을 afterthought,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창세기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되심을 보여주시는데, 동시에 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면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생각해 보시오. 온 우주 만물, 먼저 그 환경을 조성하시며 그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먼저 조성하시고, 그 생물체들을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도록 사람의 발 아래에 두셨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인자와 존귀로 영광으로 관을 지으셨나이까. 항상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는데, 오늘 말씀 첫째,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사람으로, 고대 사회 왕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인간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닮은 모습으로 대상의 유익을 위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통치 사명과 문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런 통치 사명이 이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지상대 위임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현상인데 남자와 여자로 분명히 구별이 되게 지어주셨고, 그러니까 이성의 결합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평등하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지어주셨고, 다른 역할을 부여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씻김받고 치유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그 남자와 여자의 이 다른 역할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소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와 공급자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위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